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머릿속에 있는 지식과 경험, 총명 다 내려놓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만 듣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듣는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가 부서지고 예수 생명이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서 더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 더 크게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이 영광이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이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틀을 잡아서. 아멘. 우리는 고아가 아니다. 이 단어는 이거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면 기쁜 소식 중에 기쁜 소식, 최고의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얼마만큼 사랑하시냐?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다. 그러면 나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그래서 아침에 여러분 늘 거울을 볼 때마다 한번 놀라 살짝 흔들려야 됩니다. 아, 공주, 왕자, 나는 천국의 왕자, 나는 공주.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복음의 복음을 만난 사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함부로 죄 속에다 됐습니까? 던지지 못해요. 죄를 짓지 못해요. 내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소중한 존재인 나를 함부로 죄 속에다 던져버릴 수 없어요. 맡겨볼 수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것은 세 가지 놀라운 사건으로 나타나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태어나겠다, 육신을 입고 오게 하셨다. 그러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나에게 오셨어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둘째,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온 세상 사람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내 대신 하나님이 내가 마셔야 할 진노의 잔을 하나님이 대신 마셔주시고 내가 받아야 할 그 형벌을 하나님께서 대신 받아주셨어요. 감당해 주셨어요. 셋째, 거룩하신 성령께서 사람들이 마음에 임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영원한 문을 열어주신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곁길로 가지 않고 오직 주의 약속을 붙잡고 갈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셨다. 자, 선지자 예레미야는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인간의 마음은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었다, 이러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서 가장 썩은 것이, 거짓되고 썩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예수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거짓말도 밥 먹듯이 했어. 찔리지도 않았어요. 마음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어요. 시기, 질투, 분노, 모두 악한 것들이 가득하게 넘쳤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러한 썩은 마음에 성령께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썩은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이 깨끗하게 되니까 성령님이 들어오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에 대한 호칭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이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 성령이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구원을 갈망하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면 무엇이라 했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이 성령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또 사도행전 16장 7절에는 예수의 영이라고도 나옵니다. 성령의 이름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이라고도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신다고 했습니다. 자, 에베소서 3장 16절 17절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그분이 영광이 풍성함을 따라 그분이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자,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우리 믿음이 예수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자, 믿음이 분량에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이 민감하게 느껴지고 때로는 우리 믿음이 냉랭해지고 차가워지면 예수님이 계시는가 잘 믿겨지지 않아요. 우리 믿음이 뜨거우면 늘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분명하게 더 느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자신이 떠날 것을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근심했습니다. 근심에 쌓인 나머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제자들에게 더 유익하다고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제자들에게 더 유익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영으로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천국의 소망을 들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서만이 성령이 올 수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성령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약 시대에는 특정한 선지자, 특정한 선택된 어떤 이들에게, 특별한 이들에게, 기름 부은 이들에게 임했습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승천한 다음에 성령의 오순절에 신약 시대에는 임한 다음에 모든 믿는 자에게,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다 임합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서 입술로 믿은 게 아니라 우선이 마음이에요.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예수의 영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냥 입으로 있었습니까? 장난하면 그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열어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마음을 두드리잖아요.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구주로 영접하면 그때 들어옵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성전이며,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게 없어요? 안 그랬어요? 제가 안 썼어요? 아, 그렇구나. 괜찮아요. 그냥 내가 읽어줄게요. 안 찾아도 돼. 자, 하나님이 성전이며 하나님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들어왔어요. 성전이 됐어요. 네,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네. 성경 말씀을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부활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고 계세요.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우리 안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분명히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다시 오겠다고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약속을 하셨어요. 성경의 말씀은 약속, 하나님이 분명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확인하는 겁니다. 다시 오겠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함께 봅시다. 자, 여러분은 자기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있습니다. 이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있어요. 근데 난 모르겠어요. 이러면 마치 버림받은 자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약속했는데 그것을 이심하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랍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확신하라 이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냐?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다. 이걸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 이거는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취해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다는 것이 확신됩니다. 확신. 이것을 많은 분들이 모르시더라고요. 확신이 없어요. 내가 기도 생활에 게으르고 신앙 생활에 게으르고 이러니까 영적으로 둔감해지잖아요. 영이 자기 시작하고 병들기 시작하고 둔감해지니까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를 놓지 않으면, 배도하지 않으면, 배신하지 않으면, 부인하지 않으면, 모독하지 않으면, 성령을 모독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한 것을, 예수님이 구주가 아니라 이렇게 성경을 배도하지 않으면, 성경을 부인하지 않으면 있어요. 계속 있어요. 그건 내가 잘 느끼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분과의 이 관계를 친밀하게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한 집에 사는 부부가 사랑의 대화를 하는데 사랑의 대화를 하면 할수록 더욱 애틋하게 서로를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데 근데 한 집에 살면서도 남남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예. 요즘에 보게 되면 상담소, 금쪽 같은 상담소인가요? 그게 보게 되면 부부가 한 집에 사는데도 남남처럼 사는 부부가 있어요. 대화도 안 하고. 그때는 문자로만 이렇게 보내는 부부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여기 안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과 대화하고 관계를 맺지 않으니까 내가 있는지도 몰라요. 사랑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니까. 긴가민가해.
없는가?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도하지 않으면, 성령을 모독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계속 계세요.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세요. 그런데 많은 소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임재하심을,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유기정 목사님이 중국 코스타 집회 갔을 때, 이 한국 유학생들을 위한 복음 집회입니다. 갔을 때 한 청년이 마지막 집회를 앞두고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유학생활이 너무 힘들어. 이번에는 꼭 하나님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으로 이 집회에 오게 됐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다 은혜를 받는데 저는 지금까지는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오늘까지 은혜를 받지 못하면 정말 큰일입니다. 라며 울었습니다. 자, 이 목사님은 그 청년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은혜를 못 받았다고 울면서 상담까지 할 정도면 이미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거야. 자꾸 갈등하고 모순하잖아. 이게 있다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 갈등하지도 않고 모순되지도 않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았다면 아마 너는 벌써 도망갔을 거야. 은혜도 못 받는데 계속 그렇게 앉아 버틸 수 없잖아요. 가버리고 마는 걸. 지금 너에게 은혜 받기를 이처럼 간절히 사모하게 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 도대체 누구일까? 지금 성령께서 내 마음에서 너무 강하게 역사하고 계신 것이 느껴져. 오늘 저녁 집회 때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니? 어떻겠니? 주님, 제 마음에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마음을 이처럼 간절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더 강하게 역사해 주십시오. 자, 그러고 나서 이 목사님 그 청년을 위해 기도해 줬고요. 그날 밤 그 청년은 확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은혜에 대한 갈급함 속에 지금 성령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지금 은혜에 대해 갈급해야 한다. 그것을 알고 성령님이 나에게 계시다는 것을 알고 확신한 후에 집회 내내 뜨겁게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마음에는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세요. 여러분은 오셨잖아요. 여기에 앉아 계시잖아요. 네. 드라마 볼 유혹도 뿌리치고 다른 어떤 달콤한 죄의 유혹도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는 것, 그것도 뿌리치고, 네. 어떤 약속에 오는 것도 뿌리치고 오직 주의 은혜를 갈급해줘. 왜냐하면 성령님이 그 은혜를 갈급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마음을 만져줬기 때문에 오직 주 은혜를 갈급하면서 여러분이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 주님이 역사하심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역사를 깨닫지 못하고 삽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 앞에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방황하는 삶을 삽니다. 너무나 이 그래프가 이래요. 은혜 받았어요. 이러다가 또 툭 떨어지고 이 기복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확증하고 살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체험으로만 알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체험 좋습니다. 체험. 불받는 체험. 그러면 또 자꾸 그 뜨거운 불, 더 뜨거운 불 그래가지고 그 체험을 온갖 집회를 찾아가고 기도원을 누비는 분들이 많습니다. 초창기에는 체험을 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느끼게 합니다. 체험은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됩니다. 줄 수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성경의 말씀에 우리 믿음이 뿌리를 박지 않으면 그 다음에 체험은, 자꾸 황홀하는 그 체험은 때로는 우리에게 속임수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자, 갑자기 가다가 현대백화점을 보면서 저 현대백화점이 너희의 될 거야. 자, 주식을 사. 대박 날 거야.
그래서 꽝된 사람들이 많아요. 믿음, 이 분별력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 분별력을 제공해 줍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온갖, 우리가 하는 방언이라든가 우리가 하는 황홀한 그런 체험도 다른 종교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똑같은 현상이 다 나타납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에게 맞춰집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성경에서 보여준 그 체험의 분별력, 그 잣대를 대고 그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없는 것인데 마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설명한다. 나는 갑자기 천국에 갔다 왔는데 예수님하고 같이, 예수님이 마치 자기 뭐랄까요, 부하 직원처럼 막 끌고 다니면서 막 봤어요. 뭐 이렇게 황홀경이 있잖아요. 그리고 온갖 묘사 이런 간증집 보면 그럴듯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병원에 데려가서 정신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없는 것. 성경에 왜 성경을 줬겠을까요? 이거는 우리 신앙의 안내서예요. 표준, 잣대예요. 캐논이라고. 이거 표준 잣대예요. 여기 이 검증해보라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온갖 거짓이 난무하는, 거짓 선지자, 거짓이 난무하는 사탄도 광명의 천사처럼 화장해가지고 소리 우리 곁에 오잖아요. 우리 삶을 우리에게 접근하잖아요. 그러면 분별력 있게 살라고 이걸 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없는 것에 너무 빠지게 되면 이상하게 넘어가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할까요? 성경은 창조적인 삶을 살으라고 해요. 부지런하게 땀을 흘리면서 창조적인 삶을 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창조적인 삶을 살기 싫어하고 맨날 헛것을 찾아다녀요. 한방, 마치 도박쟁이처럼 있잖아요. 도박꾼이 있잖아요. 그 한방을 노려요. 여러분 다 도박쟁이들은 영혼을 잃은 산송장입니다. 제가 도박을 놀아봤잖아요. 맨날 그 한 잭팟이라는 게 있어요. 그 돈이 어느 정도 이렇게 모아지다 보면 한번 빵 터집니다. 그것을 노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계속 찍어요. 호주머니 이거 있잖아요. 터질 것 같아. 사탄이 계속 이래. 터질 것 같아. 네가 조금만 넣으면 5달러 더 넣으면 100불 더 넣으면 터져. 그 다음에 안 터져. 그래서 또 터질 것 같아. 그 다음에 또 다른 데 가서 거짓말하면 돈 거. 또 눌러요. 산송장 같아요. 계속 이런 허황된 꿈을 줍니다. 우리 인생에 잭팟이 터질 거야. 그러면서 계속 이 체험, 더 뜨거운 체험.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신비로운 능력이 확, 그래서 내가 마치 막 그 에녹처럼 들려서 올라갈까, 엘리야처럼 들러올 길 가까이 하고 내 삶에 갑자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막 그냥 통장에 그냥 몇천억 막 넣어줄 것 같고. 이게 체험 중독에 걸리는 거예요. 사탄은 계속 이 체험으로. 근데 처음에 예수님이 체험을 경험하게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말씀에 우리 믿음을 뿌리박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필요할 때, 적시적절할 때 환상과 꿈을 통해 또한 주변의 목자나 주변의 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방황하지 않게 그 가야 할 길을, 바른 선택을 하도록 도움과 힘을 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체험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체험에 의지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분명히 계시는데도 안 계시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뜨거운 게 갑자기 내가 원하는 게 이렇게 막 불이 쏟아앉으면 예수님이 나한테 안 계시는가? 그래갖고 자꾸 그 용하다는 곳을 기도원 이런데 도장을 찾아다니게 됩니다. 유 목사님도 이런 체험을 했습니다. 첫 목회지 여주에서 오늘 새벽 기도회 마치고 강단에서 기도하는데 방언 체험했어요. 처음에 방언을 하면 얼마나 신기해요. 이 혀가 막 있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은 걸 그랬는데 막 그 언어를 그러면서 있잖아요. 너무 신기해. 막 충격받아요. 너무 놀라워요. 신기하고 놀라워요. 그래서 그 받는 순간에 이 막 하늘 능력이 다 내 능력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막 다 살아 움직이고 그 사랑이 나한테 막 넘치게 부어지는 것 같고 온 천하를 가진 것 같아. 그러나
그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체험은 단지 우리 신앙에 도움을 줄 뿐이지 그 체험에 이제하면 예수님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어느 날부터인가 말씀을 지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확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황홀한 체험을 한 다음에 또 황홀함을 또 바라는 거예요. 또 황홀함을 바라니까 내가 바라는 황홀한 체험이 나타나니까 성령님이 나를 떠났는가? 있는가? 막 이심이 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체험을 계속 쫓아가다는 안 되겠다. 네. 그 다음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말씀을 붙들면서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면 우리에게 그 체험을 허락하시잖아요. 우리의 신앙에 필요하면 적시적절하게 공급해 준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둘째,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르게 확증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보고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으로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그제야 제자들은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을 보면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 우리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풀어진 말씀을 통해서 자신과 함께 있었던 분이 예수님이심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이 풀어져야, 구속사적으로 풀어져야, 예수님이 구약으로 풀었다 했어요. 구약으로. 그때는 신약이 없었습니다. 구약으로 자신이 이제 온 메시아, 약속대로 온 메시아라는 것을 구약을 풀어서, 구속사적으로 풀어서 알려주니까 보게 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딱 영안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말씀에 뿌리 없는 이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겠다. 이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을 위해서 그러한 체험을 처음에는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저와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저와 같은 경우도 그냥 와서 처음에 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하도 완악하고 완고하니까 안 믿어요. 그러면 체험에 이렇게 뚝 떨어뜨렸다. 야,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야.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고 죽은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이 가야 할 곳과 가지 않은 곳이 있어. 이렇게 또 다음에 세계를 보게 하니까 그 다음에 충격 먹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그곳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찾으니까 성경 보니까 예수 믿어 가는 거예요. 만약에 누가 와서 부드럽게 와서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이래가지고 저한테 1장부터 6장까지 부드럽게 이야기해봐요. 안 믿어요. 너무 딱딱해지고 돌같이 굳어진 이 마음에. 그런데 특별한 방법으로 체험을 하게 하니까 그 다음에 그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체험. 근데 그 다음에는 수많은 기적을 찾아다녔어요. 엘리야처럼 나도 되겠다고. 예. 그리고 여기 아버지 어머니가 앓을 때 더 능력받아서 고쳐주겠다고. 막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은 죽은 사람, 기도해서 죽은 사람 살렸어요. 그 자리에서 이 뼈가 부러지는데 기도했는데 뼈가 붙었어요. 이런 데는 수소문 통해서 다 찾아다녔어요. 찾아다녔는데 갔다 올 때마다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 앉히고 그 현상에, 초자연적인 현상에만 자꾸 맞춰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맞춰 앉으니까 내 내적인 생명은 여기 안에 예수 생명은 자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 인격이 변화되겠어요? 내 인격이 변화 안 돼요. 자꾸 신비주의로만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어디에 더 용한 사람, 더 용한 도사가 있나? 계속 그것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 변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자아가 뭐 조금 뭐가 이렇게 느껴지면 그 다음에 자아가 나는 특별한 사람인가 다른 사람 체험 못했다는 사람을 자꾸 이상하게 바라봐요. 예수 믿는다는데 적어도 못 체험했어? 적어도 못 봐? 정죄하기 시작해요. 주님이 눈을 열어주면 은혜를 부어주면 볼 수도 있어요.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엘리야에서 말했잖아요. 엘리야 같은 사람도 있고 오바댜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오바댜는 엘리야처럼 그런 초자연적인 그걸 경험하지 못했지만 오바댜는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를 통해서 100여 명의 그 선지자들이 살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성에는 다양한 컬러가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이 정답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다양한 컬러를 가진 영성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12사도들처럼 다 이 컬러들이 다릅니다. 그런데 성경 한 가지는 성령이 우리 안에는 계시다는 건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이 전이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요 한 가지만은 불변하는 게 말씀 속에 우리 믿음의 뿌리를 받고 주야로 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묵상하다 보면 철에 따라서 열매를 분명히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바라볼 수 있게 되면 감정이나 체험에 상관없이 예수님이 그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는 흔들림 없이 알 수 있습니다. 매일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매일 그분이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던져주는 그 나에게 주는 말씀을 붙들고 믿음이 경주를 흔들림 없이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 예배 드리는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골방에서 기도하는 시간에도 또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에도 언제 어디서나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이전에게 아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방법으로 주님이 함께 계시고 역사하는 사실을 확인하려고 했습니까? 나는 그냥 자꾸 체험을 통해서 하려고 했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하려고 했습니까? 나의 지식으로 하려고 했습니까? 주어 다른 사람의 기도 많이 했다는 어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했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주님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오늘 이 시간 돌아보면서 오늘 이후로는 주님 다른 방법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그냥 말씀에 나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받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믿음의 창시자의 완전까지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고아가 아니다. 내가 분명히